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이 14장까지 있죠. 13장, 14장은 호세아서의 결론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도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 숭배, 호세아 선지자가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의 파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13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주위 사람들이 떨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어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지파였고 또 여호수아나 여로보암 이런 왕들, 이런 리더들, 지도급 인사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모든 열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게 되어갔다. 여기 망하게 되어가는 원인이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대표적인 가문이 하나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가문이 있어요. 그럼 바알을 섬긴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대표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흥왕하게 섬겼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화장품 선전하는 이름의 이세벨. 어느 화장품 회사인가요? 이세벨이라는 화장품 이름이 있어요. 이세벨. 여러분 아시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 이 베니게 쪽, 두로와 시돈을 대표하는 그 베니게, 오늘날 그 레바논 지중해 이쪽 위에 지중해고 그 호수,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그 지역, 그 페니키아 그 왕의 딸이었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 분의 딸. 이런 사람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데리고 온 게 그 나라의 신 바알을 데리고 오고 바알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정략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만 달랑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섬기는 모든 종교, 모든 제사장들,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850대 1로 게임을 하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로 임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는 그런 사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악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러니 죽은 선지자도 있고 그거를 듣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숨어 도망가죠. 죽을까 봐. 이 정도로 당시 바알을 섬기는 일은 대세였다. 대세였다. 물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은 자로 남기십니다. 엘리야에게 그걸 가르치시죠. 이 바알의 가문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고 그랬죠. 이들이 어떻게 이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아들이.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아들이. 자, 이세벨 당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난간에서 떨어지죠.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그 시체가 개들의 밥이 돼요. 지나가는 개들의. 바알을 섬기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이세벨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최후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 1절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해버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범죄.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러분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여러분 돈을 먼저 두는 것. 자녀를 먼저 두는 것. 내 권력과 내 명예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하여 자녀에게 올인하고 자기를 위하여 명예나 권세를 붙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더욱 범죄한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처참하게 망한 그 역사적인 증거가 거울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고 그 우상을 경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 2022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줄 모르는 자는 망한다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도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간접적인 체험을 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왜 책을 왜 읽어요?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이 본보기 그걸 우리가 받고 깨우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인데 고린도전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날새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 영혼이 거울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거울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출근할 때 최소한 거울을 한번 봅니다. 저도 잘 안 보는 사람이고 치장 안 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봐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얼굴에 뭐가 있는가, 상황이 어떤가. 물론 나를 위하여 거울을 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최소한의 예절이고 예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단장이 필요한데 말씀이라는 거울을 펼쳐 놓고 내 영을 비추어 보고 다듬고 치우고 씻고 고치는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울을 딱 봤는데 아이고 눈곱이 있구만, 아이고 침 흘린 자국이 있구만, 아이고 뭔가 머리가 좀 이상하구만, 이런 거를 고치지 않고 지우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거울을 안 본 사람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거울을 매일 보십시오. 이 새벽이 그런 장소예요. 항상 하나님의 새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눈곱을 떼는 거예요. 침 흘린 걸 지우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3절.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렇게 거울 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방치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뭐처럼 된다라는 것이 4번이 나오죠. 첫 번째, 아침 안개처럼 돼. 이른 새벽에 쉽게 사라진 이슬이 된단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된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된다. 요즘은 굴뚝이 없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굴뚝이 있어서 굴뚝. 이렇게 구두장에서 이렇게 불 떼면 촥 해가지고 여기 데워지고 나머지는 굴뚝으로 가는 거예요. 굴뚝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가 어렸을 때는 굴뚝을 뚫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징 같은 거죠. 땡 뚫어 땡 뚫어. 그 다음에 지금 뭘 뚫으나? 굴뚝 뚫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굴뚝에서 나는 연기,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 또 새벽 이슬에 사라지는 이슬, 아침 안개. 이 공통점이 뭐죠? 처음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쉬 사라지는 거.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의 말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룩한 것들, 헛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어겨가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됐죠? 그럼 뭐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촥 퀴즈를 하면 슉 날아가는 헛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다,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그 돈 때문에 칼부림 나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재물 얻을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왜 그분에게 그 돈을 주게끔 할까요? 크리스찬 기업 CEO들 보면 왜 그분에게 그렇게 할까요? In my pocket.
자기 호주머니에 돈 다 하고 자기 먹고 살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게끔. 어느 선교지에 하나님이 쓰시게끔. 어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재정을 푸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십계명 첫 1계명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니? 그런데 너희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 계속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갈 때 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고 따라와. 지금 호세아서도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를 포함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 2022년 8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거울 삼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었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신앙이 정말 요즘 업그레이드 되고 막 그런 거, 내가 신앙이 너무 다운돼서 막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 영적 상태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러므로 항상 생각해야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칭의의 사건을 경험한 성화의 삶을 경험하는 과정을 걸어나가는 삶이에요. 6절, 그들이 먹어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절히 권고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저들을 배부르게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배부르게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가. 그것도 매일. 물이 없을 때는 돌덩이에서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누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 돌보심 없이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하며 어떻게 광야에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배부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배부름으로 인해 교만해졌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저들을 배부르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기뻐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만해졌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과거에 모세가 미리 경고한 거예요. 신명기.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방랑에 생활하다가 가나안에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자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부름으로 인한 거예요. 자기의 원래 처지, 자기의 원래 포지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만석의 물을 먹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포도 떡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만나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하시니까 고맙고 감사했겠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고난을 주고 가난을 주고 핍박을 줬거든요. 요즘 사단은 그런 방법 안 씁니다. 배부르게 해요. 잘 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고 또 감사, 그 입에서 감사를 제거하게 합니다. 기쁨 잊어버리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얼마나 배부르게 삽니까? 물론 힘든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랑 국민소득이 벌써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고플 때,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님들 애들 오른손 왼손 업고 교회에 나와서 그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좋은 의자도 아니에요. 마룻바닥에서 울며 불며 그때 통금이 4시에 있으면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배고플 때, 곤고할 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음식이 남아 돌아서 음식 쓰레기가 하루에 몇백 톤씩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김밥 1년에 한 번 먹었는데 지금은 김밥 나라 집에 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삶은 계란 소풍 갈 때 그냥 먹었어요. 소풍 갈 때만. 지금은 삶은 계란 잘 안 먹어.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8절이 오래 도망갔네. 밑에 있군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배불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여기도 뭐처럼이 3번 나옵니다.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흉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멸망시킨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패망할 때 얼마나 포악하게 처참하게 패망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처참했는지 몰라요.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어떻게 해서요? 배불르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만나 필요 없는 거예요. 건포도 떡이 있는데 만나가 필요합니까?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햇빛을 해주세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말 심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왜 이들이 왕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왕들이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들이 선한 목자로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양들을 인도해야 될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꾼 목사라고. 사꾼 목사.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움받아 이곳에 온 목사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주님 제가 사꾼 목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얼마 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게 해야 하는 일이 나에게 있으니 목사인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잘 요리해서 맛있게 뷔페로 차려서 이들이 와서 먹고 자라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 9년간 훈련시키시고 뺑뺑이 돌리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자기 배만 챙기는 사꾼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당할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다스리기 원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의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야, 저거 괜찮겠는데? 아유, 하나님 보이지 않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짢지만 내키지 않지만 왕 세우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권력 투쟁만 하다가 권력만 쟁취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러분 죄를 저장되었고 불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깨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 쌓아두었다. 골마 터질 내비를 두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죠.
근데 그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며. confess. 자백하며. 그래서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죄 문제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다. 회개했어도.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가 어제 말고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죄를 저장하고 사는 사람들, 골마 터진 걸 그냥 갖고 사는 사람들,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야. 여러분, 출산할 때 애가 어디 걸려 있어. 나오질 않아. 산모도 힘들고 애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들, 애기 낳은 여자들만 아는 그 해산의 고통.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는 때가 있다. 이때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각하게 하십니다. 양심을 통하여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회개해야 돼. 죄를 쌓아두거나 그 곰긴 거를 내버려 두면 더 크게 수술해야 돼. 14절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잠깐 지금까지 살핀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첫째, 거울을 보지 않아서. 둘째, 배가 불러서. 셋째, 죄를 저장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계속 가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자존심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14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담당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거기 무슨 단어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구속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예를 발견하고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 얼마입니까? 1,000,000원입니다. 값비싼 1,000,000원을 노예 주인에게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0,000원 주고 너 샀으니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계속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너는 자유롭게 나와서 살아. 이게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redemption.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불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redeem 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수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죄의 길목에서 들어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시작. 고린도전서군요. 로마서가 아니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죽음 너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어? 야 죽음 네가 쏘는 것 어디 있어? 대적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계속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네 죄값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너 사랑해.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초대에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래서 동풍으로 인해서 아수르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침략되고 마르게 되고 황폐케 되는 동풍,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뜨거운 열기의 동풍.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원래 이 호세아 13장 16절 마지막 절은 14장 1절로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6절은 13장의 결론인 동시에 14장의 서론이라는. 자, 이 아수르 동풍의 이 군사들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를 부서뜨리는 게, 어린이를 부서뜨리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돌바닥에 애들을 내리쳐 죽인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벤 여인, 여러분 이렇게 벤 여인을 칼로 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만한 배부른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영적인 교만. 그 교만은 어디서 왔다고요? 물질적인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망각하는 거.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인간을 그들의 왕으로 섬긴 것. 이 두 가지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말세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계시록에 다 나와요. 다니엘에 나오고 에스겔에 다 나와요. 스가랴에도 나오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배가 부르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되는 왕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